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오늘은 우리 사마리아 성에 내려간 빌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셔서 복음을 많이 전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거의 다 기억하고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사마리아 땅은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는 동네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이 동네 자체가 인종 정책, 혼혈주의 정책으로 인해서 이방 사람들이 거주하는 장소가 되어서 유대인들에게는 마치 이들이 우리와 함께 상종할 수 없는 동네가 바로 이 사마리아였습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다른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다 보니까 우상들도 많은 곳이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로 취급들을 많이 했었어요. 실제 빨리 가려면 이 사마리아 이 땅을 밟고 지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땅을 밟고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오히려 지나가지 않고 돌아서 갈 만큼 그 땅에 대한 혐오와 또 우리와는 다른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의식들이 팽배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 특별히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와서 이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를 너무 싫어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가서 좀 도와줄 테니, 짓는 걸 도와줄 테니까 우리 좀 같이 그 손에 힘을 좀 우리가 좀 주면 좋겠다. 우리의 손을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유대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너희의 손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그들의 도움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을 만큼. 여러분, 서로 그러니까 좋은 관계일까요, 나쁜 관계일까요? 그냥 나쁜 정도가 아니라 상종하기 싫은 그런 관계가 바로 두 지역 간의 사회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이 사마리아의 땅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한 불신과 불편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을 동네에 들어오게 해요, 안 들어오게 해요?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불을 내려서 그 멸하기를 구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9장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자로 깨닫게 되는 사건은 정말 이 사마리아의 정서를 보면 잘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라는 것을 그 여인의 이름 앞에 무슨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그 단어를 붙여보는 것을 볼 때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에 대한 마음을 놓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괜히 우리가 말씀 암송할 때는 사마리아도 있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온 땅끝까지 이게 다 우리의 그냥 암송에는 있지만 사마리아라는 이 지역이 상당히 주님에게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다른 동네를 얘기하실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사마리아 동네가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한 동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 동네에 사십니까? 네,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어디 동네 사시는지. 당신은 어디 동네? 여러분, 생각해보면 내가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들 좋아하고 반기는 그런 동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죠. 저는 당신이 있어 참 행복합니다. 우리 인사해 볼까요? 네.
네, 너무 뜻밖이죠, 그죠? 갑자기 그냥.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데 너무 덥죠, 그죠? 뒷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예, 문을 열어주시고 좀 더우신 분들은 자켓을 좀 벗고 예배를 함께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말씀이 시작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마리아는 서로 상정하지 않는 적대적인 땅이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별로 달갑지 않은 곳이에요. 선교를 하러 가려면 아예 다른 곳으로 가야지 사마리아로 간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기분 좋은 곳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립이 그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빌립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에도 빌립이 있다 보니까 12제자 중에 한 명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바로 7 집사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 6장에 등장하는데 6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익숙한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6장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누구? 스데반과 또 빌립, 그리고 이 나머지 7 집사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의 집사는 지금 시대의 집사님하고는 완전히 레벨이 다릅니다. 요즘에 가끔 이렇게 교회에서 임직식을 하거나 그러면 꼭 하시는 이런 말분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집사로 평생 남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 목사님 저는 잡사입니다. 잡사. 그래서 그런 직분은 저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당시 때 이 집사라는 직분은 상당히 사람들에게 선택되어져야 될 만큼 상당히 권위 있고 그 당시 때 구제 사역의 행정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집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실제 그 당시에 스데반 집사님뿐만 아니라 이 빌립 집사님도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상당히 좋았어요. 그 영적으로도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뛰어났습니까? 안 뛰어났습니까? 복음을 그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님, 돌을 맞아 죽게 되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사도들과 견주어 볼 때 하나도 손색이 없는 교회의 중심의 사람들이 바로 이 집사님, 특별히 빌립 집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서만 끝나지 않아요. 아주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님은 딸이 넷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예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21장 우리 8절 9절 한번 볼까요? 그럼 2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빌립 집사님들이 딸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빌립 집사님의 딸이 있었습니다. 8절 9절에 보면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야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렀다. 바울이 거기 머물렀다는 거예요. 가이사라에 갔는데. 근데 이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딸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분, 그 당시 때 예언을 했다는 건 성령의 은사가 그 기적들이 있었다는 건데 한 명만 그런 게 아니라 다 4명 다 이런 예언을 하는 딸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 분위기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어떻게 말할 수는 없죠.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그 가정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그의 가정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선교하는 과정에 방금 읽었던 것처럼 가이사라에 머물렀을 때 빌립이 그를 초대해서 자기 집에 바울을 모실 만큼 그런 복음과 선교에 대한 열정이 이 빌립 집사님의 삶에 가득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면 교회, 가정이면 가정, 또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인정된 일꾼이 바로 빌립 집사님이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도 이런 집사님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사해 볼까요? 시작. 당신에게도 이런.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교회에도 저는 잡사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복음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하는 이 주인공이 바로 빌립 집사입니다. 이 집사를 통해 이방 땅의 복음의 시작이 일어나게 된 출발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 땅을 향해 이 빌립의 전도에 대한 열정이 상당히 적극적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빌립이 6절 말씀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7절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 성에 기쁨이 가득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의 사역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는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몬이 누구예요? 쉽게 생각하면 사마리아의 영적 지도자 같은 사람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마술가 같은.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26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이 누구를 만나요? 에티오피아의 네시를 만나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네시가 아프리카의 복음 선교의 시작을 이루게 됩니다. 그냥 이 지역이 다 사마리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 사마리아 땅에 계속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있던 이 빌립 집사님이 나중에는 이 상종도 하지 않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원치 않는 그 마을에 삽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 빌립 집사의 삶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는 그렇게 쉬운 땅이 아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이 그곳에 간다는 것 자체가 좋은 인식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그거는 안 되는 거야. 그건 해봤자 네가 손해볼 거야. 그거는 그거는 잘못된 선택이야 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사마리아였지만 그가 그 길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기적들이 점점 더 확대돼 가고 이것이 놀라운 일들을 만들었던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령의 역사, 너희가 성령을 권능을 받게 되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하는 이 이야기의 중심이 바로 빌립 집사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이 사마리아의 이 복음의 시작을 이루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우리 한번 1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4절 말씀이에요. 8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처음 듣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하고 여러분 오늘 방금 읽었던 이 요한은요, 이 예루살렘 교회 수장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렸다? 예전에는 한 번도 그렇게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믿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 자리에 가서 직접 수장들이 가서 확인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교회의 중심이었던 핵심적인 사도들도 그 지역에 복음의 소식이 들려오는 게 반신반의했겠지만 결국에는 주님이 말씀하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라는 그 말씀의 확신이 사도들에게도 있기 시작해서 계속 이방 선교의 시작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 출발이 이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그 일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사람들 안에 이게 진짜 되는구나. 예전에는 믿음과 신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일을 이루어낸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 아니라 교회의 한 일원이었던, 성령의 감동이 있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마리아로 내려간 그 빌립을 통해 이방 선교의 시작이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도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삶의 자리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 저거는 해도 선택하면 당신이 손해볼 수 있어. 저건 나도 해봤는데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삶의 자리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 순간 여러분, 성령은 우리 가운데 안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음성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보면 이 4절 말씀을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지만 빌립은 사마리아의 성으로 내려갔다. 다른 사람이 내려간 게 아니라 누가 내려갔다는 겁니까? 이 빌립이. 여러분, 성령께서 빌립에게 그런 마음을 저는 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결정하기 어려운 그 길을 그가 결정해서 선택했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게 된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는 곳에 여러분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참 재미난 건요, 이 교회에 많은 오래된 신앙인들이 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게 아니에요. 참 재미난 건 교회에서도 보면 지금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있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서 저거는 정말 누구도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지만 그 마음을 깨닫고 있는 자들이 그 발걸음을 내딛은 그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자리로 바뀌어가고, 교우들이 바뀌어가고, 그 가정이 바뀌어가고, 또한 그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소망합니다. 움직여야 순종해야 되는 길이 보이게 되듯이 그게 바로 신앙이고, 가만히 멈춰 있으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요즘 같은 시대에 믿음대로 되는 게 있을까? 요즘 같은 시대 때 그냥 조용히 지내면 되지. 코로나인데 뭘. 하지만 여러분, 이 순간에도 여전히 성령께서 마음을 움직이고 깨닫게 해주는 그 사람들은 순종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끌어가심과 생각하지 못했던 삶의 결실들이 맺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놀라운 변화들이 삶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들을 제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없으면 바나바도 바울도 없는 것이, 빌립이 사마리아를 선교했기 때문에 사도들도 이방인에 대한 선교에 대한 도전을 그들이 시작했던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시작이고 이거는 안 될 것 같은 현실이지만 여러분이 결단하는 작은 발걸음, 사마리아로 내려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표현 자체도 참 좋지 않습니까? 사마리아로 올라갔다는 표현보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별로 저는 감동이 많았는데,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가지 않아도 되는 그곳으로 성령의 이끄심과 말씀을 따라 사람들은 다 아니야라고 하지만 그 자리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내려가는 그 발걸음이 놀라운 이 신앙의 변화, 증인의 변화들이 온 세상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출발을 이루어낸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물가에 가서 물 수제비 이렇게 해보신 분 계십니까? 네, 물 수제비 한번 해보신 분, 경험 있는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수제비 먹는 거 말고. 네. 물가에다 여러분 이 돌을 딱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퐁당하고 딱 돌이 탁 떨어지면 어떻게 파장이 쫙 주변에 막 흘러가잖아요. 마치 여러분의 삶의 작은 믿음의 순종과 결단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파장의 효과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게 되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양문교 여러분, 아주 작은 것이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수없이 이야기하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복음을 전하러 자기 편한 곳으로 가고 있었지만 빌립은 누구도 가지 말아라. 거기는 별게 없어. 가도 도움이 안 돼. 가봤자 너는 배척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마리아로 내려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놀라운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증인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이루어가게 되는 경험을 그가 직접 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작은 작을 수 있지만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파장은 놀라운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을 줄 여러분 믿으시고, 빌립 집사님이 내디딘 그 사마리아와 땅과 같은 그런 삶의 여러 영역 속에 여러분의 가정일 수 있고, 여러분의 일터일 수 있고, 여러분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일 수 있고, 신앙의 여정일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면 여러분 순종하며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죠. 우리 좀 발걸음을 내디딥시다. 우리 인사할까요? 네, 제가 항상 이런 느낌이 있어요. 설교하고 이렇게 정말 그렇게 될까? 라는 믿음을 제가 갖지만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증인이 돼서 여러분의 파장이 누군가에게는 놀라운 변화의 시작을 이루어내는 그 기초를 만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